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다 잘 살고 어느새 이제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쉼의 시간들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갖고 천국을 향해 살아라, 천국을 향해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19장에서 이어집니다. 어제의 말씀 19장 앞부분에서 당시 문화에서 작은 자에 해당되었던 아내와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오늘은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유대지경으로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의 꾸지람의 대상은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사실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본문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곁에 불러 세우시면서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또 이미 그 본문을 지나왔지요. 그런데 19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어린아이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뒤이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아마도 부자 청년이니 그의 행색이나 행동이 주변의 사람들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은 그의 접근을 막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막아서더니 이제는 부자 청년을 막지는 않아요. 참 비교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는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헬라 원어를 보면 그의 재산을 표기해 놓은 오늘 본문의 단어는 그의 부동산과 동산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부가 그에게 다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곳에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말 크게 부자인 청년이죠. 그리고 그는 심지어 젊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지요. 우리 모두가 또한 알다시피 이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와의 대화를 마무리 짓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은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의 이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해 주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낙타라고 하는 가장 큰 것과 바늘귀라고 하는 가장 작은 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면서 그걸 서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1만 달란트, 16만 년 동안 갚아야 하는 그 돈과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그 비교를 통하여서 그 말도 되지 않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1만 달란트 말 그대로 갚을 수 없는 불가능성 앞에 있는 한 빚진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부자 청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불가능성을 낙타와 바늘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돈이 있다면,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천국에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낙타는 바늘귀를 지나갈 수 없지만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는 바늘귀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신의 본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의 부도, 이 땅의 가난도, 또 이 땅의 성공도, 이 땅의 실패도, 이 땅의 명예와 겸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즉 사람의 그 어떠함,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사람이 처할 수 있는 모든 높고 낮은 모든 상황,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구원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그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초점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가진 자의 재물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돈에 대한 가난한 이들의 열망 역시 그에 못지 않아요. 가져보지 못했으니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또한 가져보았으니 더 갖고 싶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본뜻은 땅의 것이 아닌,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하나에 집중해요. 주는 것을 받고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하늘나라만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하는 그 시선으로, 그 기준으로 이 땅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무조건 땅의 자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즉 땅의 재물로 하늘의 보화를 사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것을 팔아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재물이든 실력이든 능력이든 아니면 불편한 몸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지금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듯 보여요. 그러나 실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이에요. 그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숨어있던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는 하늘을 찾지만 하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천국을 원하지만 그는 천국의 마음은 없었어요. 천국에 대한 마음은 없이 율법을 지키듯 천국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의 보물이 하늘이 되지 않고 있고 그의 이 땅의 보물이 천국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하늘에 마음이 없는 부자 청년이에요. 말로는 하늘나라를 원하고 말로는 율법을 다 지키고 몸으로도 지켰지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이 땅의 삶을 잘 형통하게 살고 하늘에서도 그냥 형통하게 살기 위한 복을 바라는 수준일 뿐이었지 실제로 하늘에 그의 진짜 마음이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의 그 숨어있던 그 마음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수식어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품지 않았던 청년이에요. 만약 이 청년의 이름 수식어를 다른 것으로 붙인다면 어떤 것이 더 이 청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수식어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청년 앞에 붙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수식어예요. 부자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년인 것이죠. 성경은 소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을 긍정하지도 않아요. 잠언을 읽어보면 가난을 매우 게으름과 나태함의 증거로 말하기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돈에 관련된 것들, 그 소유는 많고 적음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외형일 뿐 그 상황에 이르게 된, 부유함에 이르게 된 과정, 가난함에 이르게 된 과정, 그리고 그 동기와 그 마음을 늘 성경은 살피십니다. 신앙은 뭘 이성적이지 않아요. 말하자면 초이성적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죠. 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뭘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자면 몰 재물이 아닌 초재물이에요. 재물을 넘어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로 우리 손에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그 재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땅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젊음이 되었든 학벌이든 명예든 가난이든 병듦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는 그의 마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정말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향하고 있다면 그 천국을 향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재물을 천국을 향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사용된 재물은 천국에 쌓이는 보화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나의 어떤 실력과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천국을 향하는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또한 천국에 쌓이는 또 다른 보물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병듦도 마찬가지고 나의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갖고 천국을 향하는 마음으로 만약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맺는 열매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 쌓이는 보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삶이 천국을 향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하는 삶이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일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이름 앞 가장 가까이 붙는 수식어가 바로 내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수식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자 청년이라 불리기보다 하나님의 청년이라 불리고 율법을 지키는 청년이라 불리기보다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아 보이는 것들도 혹 부족해 보이고 아픈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함으로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좋은 쉼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 쉼의 날 몸도 영혼도 잘 쉬면서 내일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